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미국은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땅이 넓기 때문에 마을이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집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이라고 하면은 아주 넓은, 정말 넓은 땅에 집들이 여기 있고, 저 건너편에 삼천동 너머에 또 집이 하나 있고, 또 마을 또 지나서 또 집이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작은 마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매주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머물게 하셨습니까? 저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너를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마을이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보내는 곳에서 충성하라.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후로 자신의 사역에 충성하면서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으며, 그 목사님의 사역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주위를 모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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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송 소리가 이 찬송 소리로 성전이 진동을 하고 연기가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울음이 터져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외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도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이들은 모두 죽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앞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했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만 네가 나를 보면 죽을까 내가 죽을까 한다 하면서 내가 지나가면 나의 뒷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앞모습을 보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된 뒷모습을 본 모세는 뒷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경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그렇게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게 될까 염려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예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강렬한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로 백성들을 죽일까 봐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성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 중 나타난 스랍 중 하나가 하나님을 보조하는 천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들으면 별로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던 죄가 사해져서 죄가 없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져서 없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가져다 대니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이때 이사야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 집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욱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뒤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씨가 무엇입니까? 씨를 심으면 자라서 100배를 맺고 60배를 맺고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자라서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뇌졸중으로 풍이 든 사람입니다. 다리와 손을 쓸 수 없어서 거의 평생을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누워 있어서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발걸음이 끊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중풍병이던 이 친구를 생각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친구를 병상에 누인 채로 병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는 예수님께 진상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방금 말씀드린 그 뇌졸중에 걸려서 풍을 맞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자신 있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한평으로 신강면으로 저 작은 시골로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피로 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크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